오늘도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우리가 13절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청년들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학교나 직장은 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가장 경쟁력이 있고 성실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만큼 지원한 사람들이 얼만큼 준비했는가가 뽑히는 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12제자로 선발되기 위해 무언가 준비를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원서를 접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16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저들은 정말 권세 가진 사람 중 한 명이고 부자고 많이 배운 사람이고 왕족이고 대단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부 출신이고 평범한 노동자나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들 중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들이 잘나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만 하고 끝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즉 모든 사람을 부르러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단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내 몫이에요.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저는 제자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오늘날로 이해하면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자리에 앉혀 이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진짜로 예수 믿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즉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배워 제자로 거듭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성도고 제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교인일 수는 있으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마가복음 3장에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바로 위의 말씀인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아닌 일반 무리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령하세요. 배가 왜 필요했을까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육지에서는 예수님께서 도저히 쉴 공간과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라도 배를 타고 조금 쉬시려고 배를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수십 년간 불치병에 시달린 자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리의 특징입니다. 무리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이 땅의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들이 바로 무리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 땅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다가 예수님 믿고 제자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고쳐주시면 언제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리의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또는 내가 잘 되기 위해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되기 위해 그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몸이 조금 고되든지 고되지 않든지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르고 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지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무엇보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저 같은 목사만 제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를 믿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합당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가? 우리 본문 14절 15절을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까닭, 제자들을 부르신 까닭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니까 뭔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더 봉사해야 할 것 같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할 것 같고, 11조 생활도 해야 할 것 같은 뭔가 모를 부담감이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자는 제자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단절을 넘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만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요즘 사람들 강아지 좋아합니다. 고양이 좋아하죠. 우리 시연이 강아지 좋아하니? 고양이는 좋아해? 고양이 말고 강아지만 좋아해? 강아지 좋아하고 또 고양이도 좋아하고 여러 반려동물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시연아,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강아지 예쁘지? 강아지 좋지? 그러면 강아지가 너무 좋아서 시연이는 강아지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니? 뭐라고? 아니야? 아니지? 그치? 강아지가 좋다고 해서, 강아지가 사랑스럽다고 해서 강아지의 모습으로 바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100번 죽으라고 하면 죽었지 결코 강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강아지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피조물에서 피조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도 분명해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사명을 줘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의 가장 큰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12제자의 특권이요. 그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제자의 특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초대교회의 높은 지도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제자의 특권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가장 큰 특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리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직접 예수님께서 따로 해설해 주셨어요. 또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큰 특권이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30대의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저는 왜 목사로 살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젊은 나이에 시골교회에서 목사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당장 생수 배달만 하더라도 지금 버는 사례비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처자식한테 더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목사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목사가 해야 할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목사로 사는 삶이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의 직업보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목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함께 하시려고요. 여러분과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지상명령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명이면서 동시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 특권을 묵혀두지 마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결코 방치하지 마세요. 사용하세요. 아직도 안 믿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혹은 부모님이 계십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들 천국 가야 하잖아요. 구원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또 함께 마을에서 우리 생활하고 있는 홍도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홍도교의 성도로 또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1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마가복음 1장 말씀 전할 때에 귀신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귀천을 떠도는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사단 마귀의 졸개로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또 이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하면 유혹하여 넘어뜨릴까? 죄짓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마귀 귀신들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특히 무당들은 귀신을 어루고 달랩니다. 귀신에게 부탁해요. 제발 저희를 저주하지 말고 떠나가 달라고 부탁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당의 현 주소입니다. 자기도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보고 그런 것들을 아니 어떻게 귀신을 내쫓겠어요? 꾸짖겠어요? 어르고 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습니다. 내쫓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귀신은 달래는 존재가 아니라 꾸짖는 존재입니다. 엄히 꾸짖고 쫓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제자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권능과 특권은 누구에게 사용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고쳐줘야 할 특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나에게 사용할 특권입니다. 귀신은 호시탐탐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흔들고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된 홍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함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분명 다릅니다. 무리는 나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욕구가 이루어지면 언제든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따르며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택하여서 불러주신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저 주님이 선택해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자의 가장 큰 특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빈손으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함께 주십니다. 사단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악한 영들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무찌르십시오. 그래서 당당히 성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발걸음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주실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